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부활절은 여느 해의 부활절과는 달리 마음이 조금 무거운 그런 부활절입니다.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몇 교회들이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역시 마음이 무겁기는 마찬가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병에 걸릴까봐 또 감염이 될까봐 눈치를 보며 또 마음을 졸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교회에 와서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1m, 2m씩 거리를 두고 뛰어 앉아야 되기 때문에 예배당이 듬성듬성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또 찬양대가 찬양을 마음껏 부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 성찬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죠. 모든 것을 마음 놓고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도 무겁기는 역시 마찬가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 마음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또 고민도 됐습니다. 노예 시찰에 모임을 갔을 때에 여러 목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계셨고 또 몇몇 목사님들은 다른 날은 아니더라도 부활주일만큼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모여서 지난주에 내린 결정이 아직은 교회가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고 또 자제를 해야 되는 때다라고 결정을 해서 부활주일도 영상 예배로 대신하기로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결정이 지혜로운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감염병 전문가라고 하는 한 교수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그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 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약 2주 동안이 큰 위기다, 위기의 그런 기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인구가 2천만 명이나 모여서 사는 이 수도권에 이 2주 동안 이 집단적인 감염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 사태가 진정이 될 것이지만 이 2주 동안에 혹시라도 지난번 신천지 때와 같이
집단적인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 지금 미국의 뉴욕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대규모 집단 감염이 생겨서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위기의 상황을 경고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라도 조금 더 강력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장을 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들마다 부활주일이라고 특별하게 이날만큼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국의 교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역시나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활절 예배를 온라인 영상으로 대신하고 있는 이 결정은 나름대로 지혜로운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은 무겁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을 모두가 간절히 원하고 있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난날에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들이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시간들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모일 때에는 전보다도 훨씬 큰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분명히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이 시간들을 잘 지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절이 되면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들에게는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은 해마다 반복이 되죠. 그리고 부활절에 관련된 성경의 말씀은 한정적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늘 해마다 설교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사실 마음의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오늘은 이번에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될까라고 또 근심을 하고 또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단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던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세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라고 하는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서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세 여인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단지 유대인의 장례 절차에 따라서 관습에 따라서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한 목적으로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여인들이 누구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귀신이 다 떠나가고 그 삶이 온전해진 여인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장사될 것을 준비한 여인이었다라고 또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값비싼 향유를 그 머리에 붓고 눈물로 그 발을,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죠. 또한 살로메라고 하는 이 여인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장차 왕의 자리에 오르실 때에 그 좌우편 자리에 나의 2 아들을 앉혀주옵소서라고 요구를 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 세 여인은 당시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주목받지 못하는 그러한 여인들이고 또한 사회적인 약자들에 해당되는 그러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그 소식을 처음으로 접한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이 아니라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으로 접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에 먼 발치에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고 그 곁을 지켰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부활의 첫 소식을, 그 영광스러운 소식을 처음으로 듣고 경험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타낸 반응이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무덤을 찾아가서 무덤 안에 흰옷을 입은 청년이 앉아있다가 그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놀라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건데 그곳에 가면 너희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여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면 보니까 심히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도망하고 무서워하였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나서 이들의 보인 반응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 이후에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이 역시 동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는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의 말씀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먼저 보이시고 그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그들에게 전하였는데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12절 13절에 그 후에 저희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성경의 다른 본문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그들이 처음에는 자기들과 동행하던 이 사람이 예수님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이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역시나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이고 그렇게 하시기 전까지도 그들은 여전히 그 마음이 완악하여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 중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도 그는 혼자 내가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손발에 난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내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던 제자가 도마라는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전한 그 사실을 듣고도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엄청난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라고 전하는 그 사실을 듣고도 믿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불가사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들이 처음에 그 소식을 듣자마자 놀라고 떨며 무서워 도망하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이 반응을 보인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을 하고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 사실을 현장에서 보고 경험하고 또 종종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가르치시면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조차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했는데, 하물며 이 여인들이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엘림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기적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행해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권능을 가지신 분으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지 그 현장에 있어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현장에 있었고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그 권능과 기적을 몸소 경험하였고 자신들도 행하였던, 제자들도 믿지 못했던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다시 살아날 거야. 다 죽겠지만 언젠가는 다시 살아날 거야. 무덤에 장사되었든 화장이 되었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활의 완전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날 그날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갖는 것, 이게 부활신앙이죠.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릴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거야, 이것을 기대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언젠가 먼 미래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만이 부활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이것만이 부활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도 같은 생각이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언젠가 죽게 되면 우주 저 멀리 어떤 공간 너머에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곳에 우리가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믿음과 이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였고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한 모습인 것을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부활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신앙은 단지 먼 미래에 있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사건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믿게 된 그 부활의 증인들이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고 변화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부활신앙을 믿고 살아간다,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것도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계집 여종이 와가지고 너도 예수와 한패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 계집 여자아이 앞에서, 여종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부인하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그는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죽기까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죠. 근데 그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는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사람의 모습에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탁하셨던 나의 사랑하는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부탁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키며 살았던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죽기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결국에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거꾸로 십자가 달려 마지막 생을 마감한 사람이
베드로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나머지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자들이 서로가 높은 자리를 탐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화를 내고 다투었던 그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복음을 들고 살기 시작한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고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신앙을 고백한 초대교회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아무리 힘 있는 자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수하에 많은 사람들을 아무리 거느리고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어려움들을 견디게 하고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입혀주실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핍박과 고난을 견디게 하는 신앙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진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진 부활신앙의 진짜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엘림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언젠가 우리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날마다 경험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발걸음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사실이 확실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느끼고 알게 해주는 이 삶이 바로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엘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부활을 믿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증인들로 변화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부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먼 미래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먼 미래만의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삶을 따라 살아가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엘림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삶을 지키시며 이 나라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